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라이브로 성도들 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혼자서 뭔가 뭐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특히 기도할 때는 더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도 아니고 중보 기도도 아닌 것이 무슨 기도일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수요 예배 설 때가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어도 한밤의 기도회는 설교할 기회가 가끔 있었지만 수요 예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요 예배 섰던 날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더욱더 기억났던 것은 그때의 제 상황이 투병 중이던 아이들 엄마 이야기도 있었기에 더욱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나누고 제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에 마음 나눠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수요 예배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반짝반짝하던 모습과 기도하던 열정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 할 때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여러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제 마음에 사람들이 더 적은 인원이 올까봐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들의 차가운 마음일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시간표로 채워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있을까 무겁고 염려되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잘 못하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많이 쓰고 있는 먹튀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줄임말이 있지만 이 먹튀라는 표현은 청소년 아이들을 대하며 특별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먹튀, 말 그대로 먹고 튀는 것. 고상하게 먹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찌질하게 먹고 튀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길 때 선생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을 맛있는 것을 사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주머니 사정이야 뻔하기에 그러지 말라고 매번 선생님들에게 당부를 하고 정말 필요할 경우에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선생님의 휴대전화는 음식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요즘 경제도 힘드신데 그냥 싼 거 조그만 거 하나 같이 시켜서 조금씩 나눠 먹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배려해 줄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막 올라온 1학년 아이들과 이제 친분을 맺으며 관계를 맺으며 일단 아이들의 시간을 먹을 것으로 사기 위해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을 모읍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먹을 장소를 고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어? 그러자 나오는 대답은 스테이크입니다. 종목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식당으로 가야겠다. 어디에서 먹고 싶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엠브로텔 뷔페. 그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지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인심 썼다는 듯이 애슐리 뷔페. 그렇게 나오다 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너희 양심껏 골라야지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법카 없어요? 법카? 교회니까 교카구나. 교카 없어요?
목사에게도 이럴진데 선생님들에게는 더 버릇없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뭐 사주세요. 실컷 조르다가 선생님이 사비를 털어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줍니다. 정작 먹으러 가서는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다 먹자마자 선생님이 먹은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인사하고 가버립니다. 인사하는 애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그냥 도망가는 애도 있습니다. 먹튀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귀한 재정, 마음을 쓰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상처받으며 또 아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내주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생기기에 상처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순장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한 번도 연락 없고 답이 없는, 지금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순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주고 마음 쓰고 재정 쓰고 그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순원의 배신이 가장 상처받는 것 아닐까요? 상처받고 아프고 때로는 사랑할 수 없어 무너집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또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증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오직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곧 싸움과 연결된 군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군인 그리고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신갑주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 그 무장의 무기들을 바울이 일일이 열거하며 그러한 싸움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는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라면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8절에서 이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이 기본이 되고 이 교훈이 기준이 됩니다.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말하였던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 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편은 누구입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상대편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지금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서 허탄한 족보에 매달리고 헛된 말에 빠져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에 지금의 모습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싸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에 대응하여 반대편 사단의 편에 서서 믿음과 양심을 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싸우지 않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싸움 가운데 경주하는 것,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참전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 공동체의 아픔이 드러납니다.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버린 자. 이것이 이들을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혹 이 말을 들으며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버린 자. 그 사람이 떠오르며 어떤 감정이 같이 올라오진 않습니까? 함께 다락방 했던 사람이 생각나고 지금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저 믿음을 버렸어 라고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이야기하며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이른바 아픈 손가락을 넘어 내 심장의 비수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에게는 여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청년부 생활을 하며 또한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저에게 이 가장 아팠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 친구가 생각납니다. 여러 번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때 신입생으로 들어온 1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공부도 잘했고 쫑알쫑알 말도 많던 활달했던 자매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 겪을 많은 고민을 우리 다락방 같은 소그룹에 많이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친구의 순장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그 친구는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을 내어 맡기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기도하는 모임에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비역 아저씨였으니 그렇게 귀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어린 신입생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였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후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의 내용은 그 흔한 연애. 그치만 그 친구는 심각합니다. 제가 보수적이었는지 그 친구에게 지금은 하나님께 훈련을 더 받고 내면의 상처를 더 보고 나서 성숙해지면 연애를 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친구도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답인 것을 알지만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듯이 옳은 결정이라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이성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이쁘게 잘 만나고 교제하면 될 텐데 보통 그러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차츰 선교단체 모임에 빠지고 예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간혹 학교에서 마주치는 그 친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가 되어 그 친구는 사라집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그때 많이 그러듯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믿음을 잘 회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대신 남자친구를 선택했다는 회의감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위로하고 설득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지만 제가 간사를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나간 순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픕니다. 마치 제 마음에 흉터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 못했나 그 생각이 불현듯 지나갈 때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감정은 사역할 때마다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를 하면서 지나쳤던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애썼고 그래서 잡았던 친구들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모래를 잡듯이 그렇게 제 손 사이를 빠져나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갈수록 아픔은 커집니다. 교구로 옵니다.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길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비대면이니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기에 어찌 보면 이름 없는 무명이 되어 신앙생활을 쉬고 교인에서 가나안 성도로 옮겨갑니다. 잘 친해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라는 자기 위안과 합리화도 잠시뿐 사실 그 불편함은 코로나가 커질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더 아픈 건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전화로 끊어버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시다라고 마음 편히 외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내어준 바울과 디모데의 아픔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아니겠습니까?
성가 이름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많은 바로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이유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앞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한 바울은 지금 항해에 쓰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파선, 말 그대로 배가 깨어졌다. 그렇다면 그 배에 탄 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의 배가 깨어져 세상의 파도 속에서 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의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예배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벽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튼튼하고 큰 함선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 속에 마음의 시험이 듭니다. 한번 예배를 빠지다 보니 점점 예배 없는 삶이 익숙해집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세상이 대체합니다. 어느새 예배에 대한 마음보다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파선을 합니다. 붙잡을 수도 없는 지금의 세상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선 1장의 내용을 이어봤습니다. 작게는 앞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파선하여 아픈 손가락을 넘어 심장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 2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 변형되어서 4절과 6절 등 총 4번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믿음의 파선자가 생기는 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통하여 다음을 건면합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상반절까지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입니까?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로마의 박해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쓰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 역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념과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는 2절 후반부와 하나님을 향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게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다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모든 사람과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예배가 비대면으로 모두 바꾸어질 것이라 상상했겠습니까? 만약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가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바뀔 수 있으니 지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이 말보다는 코로나가 생겨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 방학인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말에 더 뜨겁게 반응하는 어머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단들이 있고 유대 무리들이 회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멈추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도 일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말이 잘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다가 로마 황제 시대, 박해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위해 강야를 선택하거나 굴로 숨어듭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순교의 각오가 없고 두려워서이겠습니까? 순교했던 바울이 이때는 순교가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않음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이 약하고 근육이 약해서 금방이라도 파도에 휩쓸려 갈 것 같은 연약한 믿음의 배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약한 믿음의 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파도가 얌전해지고 잠잠해지길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서 그 파도의 높이를 낮추고 그들을 위해서 그 풍랑을 좀 더 잔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러합니다. 3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으시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상황을 온전히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잃어버리며 기쁨으로 그들을 사탄에게 넘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과 모든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에 대한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람, 함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짐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풍파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함께 버티는 것을 넘어 세상의 파도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믿음의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온다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온다방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 아는 목사님들에게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시작했던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때로 형식적이 되고 참여율은 20-30% 정도로 흉내내는 것에 그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참 많이 혼자 고민하며 혼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함께 모임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첫 모임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며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수가 20-30%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교회 집단 감염 등이 이어지며 누군가는 교회의 이미지로 인해서 성도의 수는 더욱더 급속하게 줄 것이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는 길이 막힐 것이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더욱더 축소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난으로 교회의 규모가 줄어들고 인적 자원을 줄이는 자구책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두운 예상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포기하고 내려놓았겠습니까? 그래, 걔네는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파손하였으니 어쩔 수 없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에 와서 믿음에 잠깐 단물을 먹고 먹튀하였으니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인 우리에게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한 분이 그 모든 사람을 감당하며 그 모든 사람을 구원과 진리로 초대하며 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양심을 버리게 만들며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파도에 맞서 함께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장에서와 같이 옆에 전우가 이 믿음의 전장에서 사라지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도 눈물을 삼키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전투이며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고 비대면 예배로 시작되는 이 시기들이 어쩌면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 나 혼자 개인 영성으로 버티고 살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나만 잘 챙겨보자 이 마음으로 살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은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믿음의 파선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적어지고 곳곳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나 자신만을 챙길 때 말입니다. 예전 청소년부 섬길 때 송사연 전도사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서없이 웃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이때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던 송사연 전도사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에게 더 깊숙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혹시라도 나중에 만날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집인 대학로에 가는데 밤늦은 시간에 대학로 지하철역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송도사에게 인사하며 다가와서 그 함께 청소년부 했던 그 친구가 담배를 피우며 송전도사 어깨동무를 하며 술이 취해 꼬인 목소리로 아 송도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비참한 상황을 가정에서 송사연 전도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웃긴 말인데 그 말이 저에게 당시에 웃기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리얼하고 저도 그 상상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씁쓸하지 않습니까? 나중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주변을 전도하러 공원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충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전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저 일산 충신 다녔어요. 왜 그 키 크고 얼굴도 긴 목사님 누구냐? 그 얼굴 긴 목사님. 아무튼 그 목사님이 있을 때 다니다가 코로나 오면서 끊었어요. 이게 웃음이 나오지 않는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 제 마음에 더 무겁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을 만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저 예전에 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쉬고 있어요. 그 다른 간증들이 남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믿음의 걸음을 따라 대학교 신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첫 방학 때 와서 전도사로 불린다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며 사람들 영혼을 섬기며 새벽 기도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이윽고 군대에 경제 사정 때문에 일찍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모습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집안의 환경 때문에 그 선배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공장에서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 것에 그 선배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신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던 당신이 다시 교회에 돌아갈 수 없다며 교회의 발걸음도 끊게 됩니다. 그게 20대의 이야기인데 이제 40이 훌쩍 넘은 그 지금의 시기에도 그 마음 때문에 아직 교회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선배가 그럴 수 있지?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씁쓸한 이 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 분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그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 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갈 소망으로 우리가 옆에 지체들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선한 싸움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아픈 손가락을 만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붙들고 다시 일으키며 다시 세워서 함께 믿음의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음 아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여름의 냉소와 같이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답답하고 꽉 막혀진 이 모든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모든 막혀있던 채증이 뚫려버리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산중신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